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놓고 하는 것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드려라 하는 말씀이죠. 바로 기도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와 또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며, 즉 구제를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몰라.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예수님을 35살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시골에 가면은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마당에 짚을 깔고 들어 누우면은 하늘에 별들이 보여요. 참 시골에 있을 때 별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별과 별 사이를 다닐 수 있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35살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 이분의 그 믿음을 보면은 바로 저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마음으로 소원을 비는 거죠. 소원을 비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료의 기도도 보시고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는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영접할 수 있게 한 것은, 즉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 이유가 세 가지를 금방 말씀드렸죠.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조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거는 불순종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고,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영이 죽어 있다 하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은 혼과 육밖에 없는 거죠. 혼과 육. 그거는 바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영혼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짐승이다.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죽었던 영이 산 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산 영, 살아있는 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른들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아이고 저 인간 저 언제 사람 되겠노? 언제 사람 되겠노? 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어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그 동네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두고 하는 말이, 저 인간은 언제 사람 되겠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지금 뭐라는 겁니까? 짐승이라는 거, 짐승.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럼으로써 우리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됨으로써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즉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 고넬료의 그 소원을 함께 들어주시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천사를 보내주셨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몇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게 하십니다. 울타리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서 모든 악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다니엘 다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가 물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었지만은 사자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지켜주셨던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또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우리의 필요를 잔뜩 채우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여야 믿어져. 눈에 보여야 믿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의지하며 살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지만은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양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모든 만물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핏자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름을 하나님은 책에 기록해 놓고 그 책을 하나님 보좌 앞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라는 거죠. 왕으로. 왕 앞에서 우리가 잘못 해를 놀리면 죽잖아요. 왕 앞에서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만 가지고 살면은 올바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넬료는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머리에 쌓여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내 안에 있는 이 지식을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지식만. 그러니까 듣기를 좋아하고 지식만 쌓이니까 머리는 커져. 그렇지만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지식을 지혜를 통하여 우리 삶에 활용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위를 보시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지식을 우리 삶에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세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입에 기도를 달고 살아야 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든지 그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불평이 이루어져요. 입으로 감사하며 살 때는 그것이 기도가 되어서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혀는 조그만하잖아요.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나온 이 한마디 그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이 기도가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남을 칭찬하며 남을 격려하며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고넬료가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기도할 때에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영성훈련을 통해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라 하셨는데 참 성도님들이 열심히 또 그렇게 참여하여 또 보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예전에 주님께서 성도는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30분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 일단은 기도에 대한 맛을 아셔야 돼요.
맛을 아셔야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도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삶을 못 사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고넬료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앞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조금 길었지요. 힘들지만은 암송을 위한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반복이세요. 반복. 태권도 하는 사람들 한 번 배워가지고 태권도 잘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반복입니다. 반복. 공부하는 사람들 한 번 읽었다고 그것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할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성가대도 주일 성가곡을 연습할 때 한 번 불렀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죠. 저도 그 옛날에 성가대 써봤습니다. 저는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이 곡을 못하겠어. 하잖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3번, 4번, 5번 하니까 어느 한순간에 그 저절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제자 훈련은, 즉 영적 훈련은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는 한 번 내가 안 돼. 나는 안 위하죠. 그걸 믿음이 없는 거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할 때에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들어와.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묵상할 때에 깨달음을 얻잖아. 깨달음을 통해서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짐으로써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암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항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행편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암송 마태복음 21장 22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수요일까지 외우시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묵상은 생각이라 했죠.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좁은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교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 그런데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하고 성경 말씀해요.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 하고 말씀하죠. 적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 그 숫자가 적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적은 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고넬료가 있는 곳에서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31마일입니다. 걸어가면은 약 20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오는데 가는 길만 20시간이에요. 31마일. 또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십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낮 정오였는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니까 그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실명해버려요. 사울이 실명해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요. 왜 아나니아를 보냈냐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앞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됩니다. 이 바울이 성경 13권이나 기록하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의 그 기도와 베드로의 그 기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소개하신 것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구원이 없잖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구제하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을 믿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게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전가해요. 예수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정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그 가족과 그 친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고넬료와 기도하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를 안 하잖아. 절대로 이방인, 그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서민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고 저는 짐승이다, 짐승.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에게는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시했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주세요 하면 베드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무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지시합니다. 가라! 내가 그들을 깨끗이 했다, 가라! 하는데도 베드로가 저는 그거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냐 하면은 네 발 가진 짐승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보자기 안에는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거, 그리고 날아다니는 그런 생물들이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왜 잡아먹으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때가 낮 12시거든요. 유대인들 저거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낮 12시예요. 로마와 이스라엘이 6시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니까 배가 고프거든, 베드로가.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먹으라. 그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잡아먹으라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런 생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거기 가니까 고넬료 가족하고 친척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네 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기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생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생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헤롯 왕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예후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은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게다 하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 그 딸을 곤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주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간절히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르보니가 여인은 그것을 개 취급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개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이방인들의 그 성품을 따라서 짐승으로, 즉 생물로 표현되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를 3일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곳에는 11개 되는 교회들이 모여서 저를 강사로 해서 부흥회를 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일째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곳곳에서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결혼했어요. 청년이 결혼했어요.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청년이 앞으로 뛰어나오더만은 막 엎드리더만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갑자기 개 흉내를 내는 거야. 개 흉내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멍멍 하면서 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성회가 그날 끝나고 난 다음에 13개 교회가 모였으니까 목사님이 몇 분이에요? 13명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하게 된 겁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하고 의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나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그거 아냐? 나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어요. 열매로. 그러니까 한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그 담임 목사님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2개월이나 3개월 뒤에 그 결과를 보자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는데 그 지역에 지방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우리 집을 찾아와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 청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야 하니까 너무나 놀랍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니까 교회에 봉사하는데 혼자서는 일찍 오가지고 빗자루 들고 창문 닦고 의자 정리하고 그렇게 성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성도들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구제도 하고,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술, 담배 다 하는 사람인데 그 성회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를 받고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네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가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했지요. 그와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함으로써 죄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면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격이 얼마나 그 골이 깊은지를 알 수 있지요. 성령님이 환상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3번이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부족한 것 절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고넬료에게 양쪽에 다 말씀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이 만나고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벽을, 그 간격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다. 믿습니까? 복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요. 복음은 문화를 초월합니다. 이방인들이 짐승시 받는 그런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옛날에는 다 짐승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놀라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읽겠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해가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하나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 대우를 받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복습해 보면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람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 짐승의 생물로 표현되어지잖아요. 생물로 표현되어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모르지만은 그런 영혼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은 막힌 담이 뚫리게 되고 없는 길도 열리게 되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심하면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할 때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